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엎드려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묵상할 때마다 주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우리 한 줄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즉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제 재림의 징조, 그리고 심판에 대한 바른 신앙의 가르침, 또 그러한 것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사실 이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룬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연구활동이나 또 종말에 대한 연구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제 본문이기도 하고 해석상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음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잘못된 그 사상,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종말을 말하고자 그것을 바로잡고자 설명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다른 잘못된 종말을 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교리를 증명하는데 이 구절을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또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히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므로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신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고 또 반대로 곧 오실 거라고 해서 주어진 삶을 포기하고 삶의 도피처로 그렇게 사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고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오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모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이 편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즉 심판의 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이제 나오죠. 영으로나 말로나,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여기서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에 대해서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후서니까 이미 전서,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했다는 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에 무게를 더 주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러한 주의 재림이 왔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게 말이든지 뭐 영이든지 편지든지 이미 주의 재림이 시작되었다, 혹은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 혼란이 뭐냐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거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를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는 것이 결국엔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하거나 두려워지기 때문이 많은 거죠. 사실 뭐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방법 아니에요? 전화해서 가족 중에 무슨 일이 당했다 이러면 어떤 두려움이 딱 생기죠. 그럼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걸 통해서 사기를 치거나, 뭐 당신의 통장에 뭐 불법이 일어났다, 당신의 통장에 뭐가 일어났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면서 쉽게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게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 종말론이 잘못 표현된 가장 대표적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을 말세의 두려움이라고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해서, 종말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두려워서 쉽게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이 아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이런 거죠. 또 아프리카 목사님이 뭐 대한민국 전쟁을 예언했다, 종말을 예언했다, 뭐 대한민국 전쟁을 통해서, 핵전쟁을 통해서 세계 종말이 올 것이다, 뭐 코로나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등등. 어떠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마음을 쉽게 흔드는 것, 이것이 잘못된 종말론의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어떤 그리움이고 기쁨이고, 그러니까 기다리던 신랑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던 신랑을 맞이하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게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성해서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 회개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저런 선지자적 사명이 필요하다, 뭐 저런 예언이 필요하다, 뭐 지옥에 갔다 온 얘기 뭐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구약시대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그러한 통보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돌이켰냐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멸망한다 얘기했지만 결국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아주 잠시 흔들리긴 해요. 그리고 아주 잠시 돌이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근본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는 능력은 결국 두려움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근본이 바뀌는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은 두려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 없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모든 삶의 근본을 바꾸는, 뒤흔드는 그 파워풀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바뀌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온다, 이제 말세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종말이 다가온다, 너희에게 이러한 환란이 있을 거다, 이러한 전쟁이 올 거다, 핵이 떨어질 거다, 질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놓고서 너희가 회개해서 뭐 하나님이 밀어주셨다, 뭐 이제 곧 원래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왔어야 되는데 한국이 뭐 그것 때문에 내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뭐 미뤄졌다, 뭐 이런 점쟁이들이 뭐 여름에 물 조심해라, 뭐 그런 거 똑같지 않아요? 뭐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거죠.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심판날에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려고 하신 거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주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심판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이 없게 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랑의 아주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단편적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거나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맞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억제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그것만으로는 결국에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결국에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마음을 쉽게 흔들리게 해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유튜브 검색해서 나오면 막 수많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지식인들 답변들, 뭐 SNS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예언들을 바라볼 때 오늘 심히 요동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종말론적 세계관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서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저희가 읽었던 뒷부분 말씀이에요. 자, 이제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일단 이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4장에는 그 정확하게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 혹은 그의 역할, 그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적자라 하는 자, 그러니까 대적자라 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든 숭배받는 것보다 가장 숭배받으며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머리에 뿌리 몇 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떠한 그 막 머리에 뿔을 달고 신비한 빛을 뿌리고 뭐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어떤 이단적 종교 특성, 이단의 종교 특성을 가진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동격서라고 하죠. 이쪽을 동쪽을 막 쳐가지고 저쪽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막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건요,
사실 그런 이단적 종교 특성을 통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빠지긴 하지만 그게 이 인류 전체를 움직일 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뿔을 달고 막 신비한 빛을 뿌리고 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오히려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말세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제가 3절에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걸 배교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러워. 너 아직도 교회 다녀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다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야, 너 아직도 그 말도 안 되는 데를 다녀?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어. 물론 뭐 예수님이 좋은 분이지. 예수님 좋은 거야. 예수님은 이따 치자. 교회는 아니야. 거기는 이제 타락됐어. 거긴 잘못됐어. 여러분 지금 이러한 개념,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오늘도 수없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 넘어지고 청년들이 수없이 교회를 떠나는, 배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닌데 교회를 떠난 거. 아니요. 결국에 그걸 통해서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근데 내 삶의 형태가 아예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한번 떠오를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까? 이미 배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배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적그리스도, 이 대적하는 자신을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 이만이에요? 뭐 이런 어떤 몇 명의 교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뭐 이런 거죠. 뭐 학생들에겐 좋은 대학 가는 어떤 그 압박, 성공에 대한 압박, 뭐 또 대학을 간 사람들에겐 좋은 취업, 이런 성공에 대한 압박, 뭐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연애나 결혼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탐욕.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뭘 갖게 돼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권세보다 가장 권세 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고 써 있는데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뭔지 보면 결국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달 PT 때 이제 아마 이달 PT 주제로 아마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죠. 물질 만능. 결국 돈인 거죠. 돈이 신이 되고, 돈이 힘이 되고, 돈이 기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인 시대. 차라리 적그리스도가 어떤 저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저런 종교적 메커니즘으로 다가오면 경계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심어줘요. 뭐 너희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막 너희만 도태될 것 같은, 너희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너 혼자 막 망한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 말세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다음에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비참하다고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으면서, 돈이 없어서 맨날 비참하다고 느끼는 삶,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성공하지 못해서 직장이 없어서 애인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삶,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적그리스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라고요. 무슨 자기가 막 뿔 달리고 막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물론 그것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동격사처럼 거기에 막 집중하게 해놓고 진짜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있는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종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미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이미 말세였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때, AD 100년 이전에, BC 1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고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게 했던 이 일들이 2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하죠.
물론 제 말은 그래서 2000년 전부터 했던 말이니까 여러분 종말은 멀었습니다. 뭐 아직 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2000년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가까워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종말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어떠한 때에 관한 분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때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1000년 후일지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있는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내려고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며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에 나타나시며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이제 이 말세의 때에 이제 이러한 불법적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대요.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막 이러한 거짓 능력, 표적, 거짓 기사 막 나타나는데 핵심이 뭐예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그것을 막는 자가 인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세력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미 말했다. 이미 가르쳤다. 여러 번 말하지 않았냐. 물론 그들의 불법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그들이 막 뭐죠? 오늘 나타난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들 안에 이미 모든 능력이 있고 표적이 있고 거짓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그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그들이 결국에 멸망받아 구원을 얻지 못함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정해진 결론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세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날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러한 말세의 대표적인 징조들, 대표적인 특성들, 이미 우리가 사는 삶에 아주 깊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라고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미 그들은 멸망받을 것으로 결론되어 있고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정신이 혼미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홀려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배교한 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신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혹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2절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여기서 불의를 좋아한다라는 뜻이 유도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발적으로 즐겨하며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불의한 삶.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말세의 징조들의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 배교한 자와 같은 삶, 이러한 모든 삶을 즐겨한다고요. 스스로 기뻐한다고요.
이것이 그러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11절인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들에 대한 삶이 그런 거예요. 미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미혹의 영 가운데 살게 그냥 두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11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와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멸망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또는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기적과 권능과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럼 너희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됐는데 너희는 진리를 믿는 자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어떤 물질의 세상,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앉은 기적을 말해요. 뭐 주식이 얼마나 올랐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 뭐 승진했다, 뭐 어떻게 불로소득으로 갑자기 꽁돈이 얼마가 생겼다. 이것이 막 대단한 능력이고 뭐 굉장히 성공했고 막 굉장한 어떠한 능력처럼 말하고 그 앞에 나는 마치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영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말세에 대한 두려움은 이러한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두려움,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빚져서 빚쟁이로 살 것 같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 것 같은 이러한 어떠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서 너희가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같이 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이미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마치 배교하지 않았지만 배교한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종말론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기다리던 신랑이 오는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기쁨은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데 마음이 혼미케돼서 두려움을 갖는 것, 극도의 두려움을 통해서 막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건 뭐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죠. 또 이 말세 앞에 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있잖아요. 권세이기도 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이미 그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 앞에서도 두려워해서 거기서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그들을 따라 사는 잘못된 삶을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피우다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귀한 모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요한일서 말씀, 사랑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우리 안에 이 바른 종말론, 바른 말세에 대한 신앙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받은 말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